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좌우를 돌아보면서도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전염병의 공포가 온 지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전염병의 공포가 사람들을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 학자들은 후대 코로나19가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켰는지를 평가할 것입니다. 지금 이 전염병 시대는 온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사망 권세를 꺾고 영생의 길을 여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건 중에 사건이요, 또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새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은 이상하게도 유대 위에 떠 있었습니다. 이 새별의 출현은 새로운 왕의 탄생하심을 알리는 신호라고 별을 연구하던 당시 박사들이 믿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로부터 산과 강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그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극복하면서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2절과 11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멀리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가장 중요한 목적은 메시아를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본문 2절에 보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미 동방에서 새로운 별의 출현을 보았습니다. 그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셨는데 예루살렘은 너무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멀리 동방에서 메시아의 나심을 알았는데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예수님이 나신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었겠습니까? 그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동방이 아마 신라였지 않을까라고 얘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동방에서 또한 영혼의 구원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던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의 나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볼 줄 알았던 것으로 보아 그들은 아마 천문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말로 얘기하면 점성술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별을, 태양을, 또한 자연을, 인류의 역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난 그 별은 그들에게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알리기 위해서 빛을 내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메시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빛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메시아를 경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 별처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 별은 예수님의 상징인 예수님의 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금년표어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께서 모두가 다 같은 말, 곧 같은 복음을 말할 때 우리 각자는 주님의 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 별 자체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주님의 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해는 오직 그리스도의 빛만을 드러내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나심을 알리는 그 별이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알리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께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을 때 그를 인도했던 그 별은 사라집니다. 그 별은 주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기서 별의 사명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별을 보고서 그들의 고향을 떠나 주님을 찾아가는 놀라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나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별의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이 증거하려고 했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상징을 보면서 그 실체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우리 제단에는 이렇게 큰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저 제단에 십자가가 서 있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는 그냥 데코레이션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사랑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눈뜬 장님인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또한 떡과 포도주를 들게 됩니다. 그런데 나 위에 몸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사랑을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느끼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성만찬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요, 별의 메시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별의 증언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그 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이 증언했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들의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숱한 고난과 희생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산을 넘어야 했고, 또한 바다를 건너야 했고, 또한 사막을 지났을 것이고, 또한 무서운 바람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노숙도 했을 것이고, 또한 맹수의 위험도 당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집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겠다는 굳은 마음의 다짐이 있습니까? 마음의 다짐이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수많은 고난을 넘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 사람이 모르면 저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저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시니까 의례 수도 예루살렘에서 나셨을 줄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유대인의 왕이실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었고 예루살렘 시민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찾았던 왕이란 별 볼 일 없는 왕인가 보다. 공연히 고생만 했군. 이제 돌아가자 하며 다시 동방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최악의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은 예배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아 나가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동방 박사들은 이 질문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들은 모르면서 아는 체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어디엔가 가면 유대인의 왕을 만날 수 있겠지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물으면서 찾아다녔습니다. 묻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대답이 주어집니다. 우리말에 입이 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으면 길이 열립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 예배 중에 임하여 계신 예수님을 이 시간 모두가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 몸과 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뜻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은 성신교회의 성도이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기억합시다.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은 성신교회의 성도이다.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떠나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모든 고난을 넘어 주님을 찾는 믿음의 세대길 원합니다. 또한 동방 박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믿음의 세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만난 귀한 심령들이 이제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며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는 믿음의 세대들 되길 원하오니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같은 영성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입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